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무궁한 생명의 보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노래로 깨끗게 하시는 도시니 그의 날마다 예보로 갈등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돌아갈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도시니 그의 눈보다 더 이게 가셨네. 십자가 담담히 붙잡고 날마다 예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루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도시니 그의 노래를 눈보다 더 이게 가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별루단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조시에 그의 배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하나님 말씀 잠언 이제 8장입니다. 잠언 8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절로 21절입니다. 잠언 8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죠. 1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배려간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었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한 획한 행실과 비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건전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 우리는 솔로몬이 잠언 1장부터 시작하여 9장까지를 통해서 총 15가지 지혜에 대한 권면, 즉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지혜의 권면 혹은 지혜의 충고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장까지 내용과 즉 5장부터 7장의 내용이었지요. 오늘 8장의 내용은 대단히 상반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5장부터 어제까지 보았던 7장의 내용은 바로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길었습니다. 음녀. 그러면서 지혜자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러한 것들을 피하는 것이다. 어제는 시간대를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죠. 지혜로운 자는 시간대를 잘 정의한다. 밤의 시간은 줄이고 새벽의 시간을 맞춰야 한다. 시간대. 그러면서
지난 어제 7장까지 5장부터 7장의 내용은 뭐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한 음료를 피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소극적인 그러한 지혜, 혹은 우리가 운동 경기로 따지면 방어적인 그러한 효과를 이야기했단다면, 오늘 8장의 내용은 이제는 여러분 적극적입니다. 뭐예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라는 말을 써야 할까요? 어떤 경기에서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을 본문 8장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렇지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그러한 지혜의 초청에 응하여서 여러분 그 지혜로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갈 것을, 그로 인하여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혜가 공개된 장소가 여러분 사람을 초청하고 있고요. 1절로 3절에 보시면, 4절로 5절에 보시면 이러한 지혜 초청에 응답할 것에 대한 권면이고요. 6절로 9절에 보면 지혜의 구체적인 덕목을 기록하고 있고요. 10절과 11절은 지혜의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가치를, 그리고 12절로 14절은 그 지혜의 성격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오늘 보면 15절부터 21절까지는 그러한 지혜를 취하는 자가 얻게 될 유익한 결과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방어가 아니라 공격하라는 겁니다. 글쎄요, 우리가 스포츠 어떤 경기를 보면 방어를 참 잘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만, 근데 결국에 승리는 뭡니까? 한 방의 공격에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축구를 보더라도 수비들이 수비를 잘해요. 그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무엇으로 승패는 좌우됩니까? 한 방의 공격, 골을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생활도 대단히 방어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많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러분 율법의 개수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나온 자료들을 참고해보니까 율법은 대략 613가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아십니까? 그 율법의 13가지, 여러분 613가지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을 하라는 말보다 하지 말라는 말이, 하라는 것은 247개라고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늘 들었던 게 뭡니까? 하라가 아니라 뭐예요? 그건 하지 말어. 이건 하면 안 돼.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개념보다도 어떻게 하면 피하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하지 않지? 어떻게 하면 이걸 조심하지? 이런 쪽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많이 기울지 않았는가라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염려도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에서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하지 마. 하지 마.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런 것들을 자꾸 말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생활 가운데 많이 적응돼 버리지 않았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액션, 행동보다도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앙의 삶을 지켜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많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염려가 되는 것도 여러분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또 어떠십니까? 적극적이십니까? 아니면 소극적이십니까? 공격입니까? 방어입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지혜를 얻은 자로 살아갈 그런 삶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보면 6절과 7절만 잠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보면 6절로 7절까지 있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청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는 뭐란 말입니까? 그 자신이 지금 옳은 말, 바른 말, 진실된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거짓이나 악한 것을 존재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지혜는 그 자체가 뭡니까? 옳고 바르고 정직하고
악에 대하여는 전혀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게 그게 지혜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말인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지혜를 소유한 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라고요?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말입니까? 누가 말입니까? 바로 이 지혜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다시 말하면 참된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요? 이제는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고 악에 대하여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갖춰야 할 적극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을 여러분 가르치고 무엇을 정리하는 것보다도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참된 것과 거짓 것을 분명히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오늘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7절을 잠깐 묵상해 보았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선지자가 뭐라고요?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복 가운데 그들은 교만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 인하여 그 지혜로운 삶을 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교만이 결국 그들에게는 거짓을 용납하게 만들어 버렸고 불의와 타협하게 만들어 버렸고 여러분 그냥 좋은 것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 버렸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이방의 왕들 앞에 던져가지고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비참한 그 멸망을 결말을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돌아봅니다. 나라를 보면서 대통령이 지금 여러분 그렇게 탄핵되고 그리고 재판 가운데 있잖아요.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 할지 모르지만 나라 전체 국민들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세웠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근데 그가 지금 저렇게 저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변의 참모들이 뭐 했는가 모르겠다. 그들이 왜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모르겠다. 왜 같은 그 정당에서는 그런 야당에서는 여당이지 여당에서는 그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 지적하지 않았는가 모르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들은 그런 말을 못했을까요? 똑같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버려야 하는데 자기의 만족과 기대를 내려놔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근데 자꾸만 내가 살려고 하니까 오늘 교회들 우리도 마찬가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은 대단히 제 자신이 괴로운 것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말해줘야 하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지적해야 하고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여러분 그거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알아요. 아는데도 넘어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유익을 나의 만족을 내가 기대하는 뭔가를 그 기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작은 욕심은 결국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게 만들어버린 원인은 여러분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그러한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할까. 사실은 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대단히
주 앞에 지성스럽고 안타까움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혜자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분 긴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이가 아니에요. 나는 중요치 않아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잖아요.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그거 따져버리면 교회가 안 되고 이 사회가 망해지잖아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지혜자들은 옳고 그런 것들을 분명히 말한다니까요. 그렇게 그냥 적당히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은 열어 정직을 말하고요. 내 입은 진리를 말하고요.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행한다니까요. 시대가 악해진 건 늘 우리가 그런 생각해야 합니다. 저들 탓이 아니에요. 교회든 우리가 지혜를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말해가지고 내게 이익은 없거든요. 그거 말해가지고 괜히 잘못하면 사람들 앞에 왕따 당하거든요. 오늘 바로가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주가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고요. 주가 아니란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작은 이익 때문에, 나의 작은 만족 때문에 적당하게 팔려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의 삶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주가 그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저주하고 도망갔을까요? 그렇죠. 그는 자기 자신의 작은 이익을 자기 어떤 만족 때문에. 그러나 이후에 봐보십시오.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사도들이 되었을 때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닌 것을 여러분 절대로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지적하고요. 마지막 십자가에 그들이 순교의 희생이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그들이 사도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교회된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 우리 모든 주변에서 여러분 지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비결일 거예요. 절대로 나의 이익을 버리십시다. 나의 기대와 만족을 내려놓으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세상의 불의 앞에